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부드러운 널 접혀 내 주여 날 들어서서 내 주여 날 들어서서 내 주여 날 들어서서 부드러운 널 접혀 예수 믿고 구원한대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한대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한대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내 주여 날 들어서서 내 주여 날 들어서서 내 주여 날 들어서서 구원한 널 접한 예수 믿고 구원한대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한대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한대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부드러운 널 접혀 할렐루야 469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470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찬송가 337장 부르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배교회에서 자신의 영적 성결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어 주시고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상당히 소란스러운데 지난 부활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 성결을 회복하도록 이 혼합주의로 빠져서 정치 세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그런 옳지 못한 일을 하면 더러운 짓을 해요.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행사가 됐습니다. 제가 주일날 그 일의 영적 성격이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활절 연합 예배에 73개 교단에서 참석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데리고 온 거죠. 이제 그 자리에 대통령과 부인과 그리고 그 국회의장 우원식하고 또 우리 국힘당이 대표하고 참석해가지고 대통령이 나와서 부활절 축사를 했습니다. 세상에. 부활절 예배에 무슨 축사입니까? 축사는 축하하는 거잖아요. 부활절 예배 축하할 일이 뭐 있어요? 성탄도 축하할 일이 아닌데 축하는 정말 죽을 고생을 해갖고 고지를 점령하고 목적에 도달하고 자기 힘으로 하기 어려운 일을 했을 때 그 치하해 주는 거잖아요. 축하는 치하예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치하합니까? 축하를 하고요. 아주 심각한 혼합주의예요. 수원중앙교 이용원 목사님, 소왕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해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런 님자도 붙이고 싶지 않은데요. 이분들 회개 안 하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한국교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이런 문제를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해야 힘이 있는 거죠. 따위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부르시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분노로 임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지시고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 인생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악한 자들이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강한 강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며 주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치 하시며 하나님의 분노를 옷 입혀주시옵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분노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분노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말씀을 받기에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고 깨끗게 하시고 성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케 하시는 말씀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부활절 연합 예배를 더럽게 드리고 혼합주의를 드리고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더러운 길 타락한 약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치 세력과 결탁되어져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주님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권력과 타협되어진 교회와 목회자들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역사 속에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기를 회복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영광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부흥하며 발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기를 으뜸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의 승리를 파송하게 하시고 교회의 순결을 지켜내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롭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경건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석할 빛을 주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능력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복받고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며 종말을 대비하게 하시고
자신을 지혜로운 신부로 잘 준비시키는 깨어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64절까지인데 집에 가서 읽으시고 예배 시간에는 1절부터 4절까지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기 19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시대로 계수하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4절 같이 봅니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첫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인구를 조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말 자체가 미리 백성민자죠. 수는 숫자할 때 그 숫자입니다. 기자는 기록한다는 얘기죠. 백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된 백성들의 수요를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책 이름을 정한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렇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나온 후 2년 2월 1일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런 기록이 구약에 여러 번 반복되죠. 이거는 이 당시에 보통 그 달력을 음력을 썼거든요. 음력은 일반적 시간을 카운트하는 거죠. 날짜를 카운트하고 연수를 카운트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달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에 관한 연도를 밝히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그 달이 첫 해가 되면 첫째 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니산월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6월절이 되어져요. 6월절이면서 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6월절을 계산할 때 사용되어진 그 중요한 성경적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320년에 니케아 세계회의에서 부활절을 정할 때 6월절 보름을 정하는 겁니다. 6월절 보름. 3월 20일 이후에 오는 그 보름이 6월절 보름입니다. 그럼 왜 3월 20일이냐? 주 321년입니다. 3월 20일 날 니케아 회의가 모였고 그해 6월절이 3월 20일이었어요. 그래서 3월 20일 이후에 오는 보름을 6월절 보름이라고 말한 겁니다. 6월절 보름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주일이 안식일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때 3월 20일이 또 춘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춘분을 기점으로 점점 더 낮 시간이 늘어나니까 낮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생명이 창궐하다는 그런 뜻이니까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오는 주일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니케 회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거기 보면은 3월 20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보름을 6월절 보름, 파스칼 보름이라고 불렀고 그 파스칼 보름, 6월절 보름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21일부터 4월 한 말까지, 4월 한 중순 이후까지 유동적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정한 겁니다. 니산월이어야 하고요. 15일이어야 하고 보름이어야 합니다. 보름에 나왔으니까요. 성경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보름에 나옵니다. 1월 15일에 나오죠. 보름이에요.
그래서 니사온월이어야 하고 보름이어야 하고 예, 횟수로 따져가지고 첫해 1월 15일이 되는데 그러나 음력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양력과 비교해보면 한 달에 열흘씩 모자라서 유대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지나가면 6월절을 여름에도 지킬 수 있고 겨울에도 지킬 수 있는 거죠.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장치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아비벌 그랬습니다. 아비벌 보리 이삭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비벌 그러면 보리 이삭이 나오는 때가 됩니다. 보리 이삭이 나오는 때. 그러므로 니산월이어야 하고 15일 보름이어야 하고 아비벌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6월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날이 6월절 보름이 우리가 볼 때는요. 유대인은 6월절이 되는 거고요. 6월절 보름이 지나간 첫 번째 주일 성경 그대로잖아요. 6월절이 들어있는 그 주간의 6월절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지난 주일날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한 달에 열흘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달을 만듭니다. 우리는 윤달이면 아무 때나 들어가잖아요. 적당한 데 들어갑니다. 윤달을 넣는 기준을 저는 모르겠어요. 윤년과 윤달을 넣는데 윤년은 2월에 들어가지만 음력으로 윤달은 뭐 이달 저달 막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유대력 12월 달에 들어갑니다. 아다라고입니다. 아다라고. 반드시 유대력 12월 달에만 윤달을 떠요. 그래가지고 그날 12월이 되어지면 한 달을 더 지키는 겁니다. 12월 달에 두 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6월절을 계산하고요. 이러면은 거의 맞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날짜가요. 네, 그래서 그 날짜입니다. 6월절을 계산한 날짜예요. 유대력이죠. 유대력을 애굽에서 나온 그 날짜를 계산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이와 같이 둘째 해, 첫째 달, 둘째 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6월절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6월절을 기준으로 또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준으로 그 해를 기준으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지나갔죠. 그리고 둘째 달이 되어졌죠. 첫째 날이 되어진 겁니다. 6월절을 보낸 지 한 달이 지나간 겁니다. 지금요. 아니 반 달이 지나간 거죠. 두 주가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는데 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각 남자의 수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 앞에 뭐가 빠졌습니까? 지파가 빠졌죠. 지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생략된 거죠. 뭐 실수해서 안 넣은 건 아니고 지파가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지파가 들어가야 지파에 속한 종족이 나오고 종족에 속한 조상에 따르는 가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지파와 종족과 가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명수대로 계산하는데 아무나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전체 백성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입니다. 이들을 진영별로 계산하라. 진영은 네 진영이 있죠.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한 그 쪽에 세 지파씩 배치가 되어지죠. 그래서 3, 4, 12, 12지파가 세 지파대로 배치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진영을 따라가지고 계속하는데 4절에 보니까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그렇게 말해요. 지파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한 지파당 상당히 많은 인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 정확한 인구 조사를 위해서입니다. 그 가문이 몇 명인지 가문 밑에는 또 그 가문의 어른이 다니면서 가문을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가문의 대표들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불러가지고 너희 집안이 몇 명이나 너희 집안이 몇 명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세히 조사해라. 이름까지 적어라. 몇 명인지 갖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일일이 가가지고 사람을 세고 누가 출타 안 했는지 세고 또 누가 죽은 사람이 없는지 세고 그래 정확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가지고 중간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4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아론과 모세가 60만 명을 다 돌아다니면서 12지파를 다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하면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지파 어른에게 명령을 하면 족장이 이기고 족장은 또 가문별로 가문은 또 가족별로 전부 이렇게 일이 나눠져 갖고 분담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 행정 체계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 첫째 날 인구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갖고요. 1406년, 주전 1406년요. 지금부터 3406년 전, 그때까지의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지나갔고 20세 이상으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에 되어져 있죠. 그래가지고 인구를 조사했어요. 이 조사하고 났더니 그 명수가 지파별로 쭉 다 나오죠. 4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한 로벤 지파의 서대울과 쭉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이제 명수가 나옵니다. 로벤 지파는 46,500명, 시므온 지파는 59,300명, 갓 지파는 6,150명, 또 유다 지파는 74,600명 쭉 나갑니다. 어느 지파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이 두 번째가 이제 단 지파인데 67,200명이나 되어졌죠. 엄청난 수요입니다. 그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4만, 5만, 6만 보통 되어집니다. 전쟁터에 나갈 사람은 60만 3,550명이었어요. 레위 지파는 제외됩니다. 레위 지파는 오늘 이제 안 세웠어요. 뒤에 나가면 따로 세웁니다. 레위 지파가 제외된 이유는 그들의 직무 때문입니다. 47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49절에서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마라, 계수 중에 넣지 마라. 그들에게 정부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에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 레위인이 그것을 긋고 성막을 세울 때 레위인이 그것을 세우고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 것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막만을 간수할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성막을 간수하고 쳤다가 폈다가 상한 데가 없는지 전부 감감을 하고 그리고 또 이걸 운반을 하고 그 안에 들이는 안에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직무를 대신 감당하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다른 지파의 지상적 직무와 균등하게 본 거예요. 지금 1대1로 같이 매치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직무를 더 고급스럽게 본 것도 아니고 또 레위인들은 전투에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못한 것도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직무가 다른 거죠. 맡은 하는 일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역과 직무를 지성의 직무와 같이 취급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는 레위인들을 하나님 곁에 두시면서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셨다는 것에 좀 강조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바로 그때 레위인들 좀 부름의 대상이었습니다. 일이 편해서 그런 건 아닌데 힘들어요. 지금은 뭐 짐승 제사를 안 드리니까 뭐 그럴 일이 없습니다만 가나안에 들어서 짐승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제사장의 직무는 쓰레기 직무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열악한 노동 환경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소 잡는 게 쉽습니까? 소를 해체하는 거죠. 저는 닭도 못 죽이겠더라고요. 근데 소를 어떻게 죽일 겁니까? 그 소 한 마리에서 나온 피를 얼마입니까? 피를 다 받아내야 됩니다. 배를 가르고 모든 내장을 꺼내고요. 똥은 똥대로 다 발라내야 됩니다. 똥 걸어온 곳에 버리고 다시 내장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름, 뭐 콩팥에 붙은 기름, 허리에 붙은 기름, 엉덩이에 붙은 기름 전부 다 제거해내고 그 나머지는 또 하나님 앞에 태워야 됩니다. 아주 복잡해요.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도 해체해야 됩니다. 머리 해체하는 걸 보면 목을 어디에서 끊을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규정되어져 있어요.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걸어간 곳에 태우고 이걸 제사장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레위인들이 동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소를 태운다 그럴 때 소 한 마리를 번제단 위에 덥석 올려놓고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떠서 그저 한 집에 들어갈 크기로 1000마리를 전부 다 점연해야 됩니다. 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의 지금 정년은 50세입니다. 50세가 넘으면요 일을 못하게 돼서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 힘든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조금 수월했죠.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아주 열악합니다. 힘들어요.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되고 그 성전에 가까이 오는 사람이 없도록 밤낮으로 보초를 써야 됩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건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레위인들이 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일을 다 해야 돼요. 보초를 써야 되고 하나님의 그 성전 경비를 썼는데 무기를 받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의 무기를 가져요. 조그마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이유 없이 접근하는 자들 일단 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이유나 목적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대로 회유해서 돌려보내면 괜찮지만 끝까지 고집하면 죽일 수 있었어요. 그 성전 경비병들은요 그냥 단순한 경비병이 아닙니다.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비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감금해야 됩니다. 살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 얼굴을 보면 이런 거 대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분별하는 방법이 쉬워요. 숨겨진 거 잘 모릅니다만 겉으로 드러난 거니까요. 주로 그 겉으로 드러나는 심각한 피부병입니다. 제가 바알 숭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바알 대서사시 토판에 나온 내용들을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바알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상, 헌대 이런 병들이요. 그리고 문둥병도 사실은 한세제 병 그 자체를 말합니다만 피부에 난 모든 곰팡이에 의한 병들을요. 문둥병을 다 취급했습니다. 오미나 어르륵이나 이런 좀 각본이하게 취급을 해요. 근데 그것들이 깊어져가지고 창상이 되고 헌대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 출입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피부에 곰팡이가 생겼다 그러면 바로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지고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창상이 될 것 같다, 상처가 되는 이 헌대가 나오고 창상이 될 것 같은 그런 피부병이다 싶으면 격리시켜 버립니다. 거기에 서러져야만 되는 거죠. 그럼 곰팡이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 파리 말이에요. 곰팡이. 그 곰팡이 균이 피부에 붙어가지고 번져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약품이 없이 그냥 그것으로 물로 씻어가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 균이거든요. 곰팡이 균이라고 그러잖아요. 균입니다. 그 균중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일단 피부에 붙으면요. 이 심각해요. 문제가 말입니다.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는 않았죠. 그래서 아주 헌대를 심하지 않거나 막 아주 심히 가려워가지고 막 심각한 피부병이 생기거나 전부 다 같이 보는 몸도 같이 봤어요. 피부병 일정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옷에 생기는 피부병이 있고 침에 붙는 피부병이 있는 거죠. 옷에 생기는 피부병 곰팡이에요.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옷에서 번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도도 안 돼요. 안 없어집니다. 잘라내도 안 없어집니다. 그럼 불태워야 돼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곰팡이가 붙으면 이게 붙어가지고 번져나가거든요. 그럼 심하게 번져나가고 뿌리를 내리기 전에 긁어내야 돼요. 긁어내가지고 없앤 다음에 마른 이후에 곰팡이가 없어지면 괜찮아요. 없어지면 계속하게 번지면요. 집은 아예 헐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뭐가 연관시킵니까? 바알 숭배와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더러운 숭배와. 단순히 질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질병, 피부병요. 이 문둥이라고 하는 병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창상이나 헌대나 이 더러운 병들요. 이건 우상 숭배, 다시 말해서 더러운 성범죄, 바알을 숭배하는 집단 혼합에서 오는 더러운 저주로 본 거예요. 그러므로 곰팡이가 피부에 번져나간다. 하나님의 저주가 번져나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옷이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에 온이 되어지면요. 막 온 예루살렘 성 전체가 곰팡이와 전쟁을 벌입니다. 집에 문이랑 문은 전부 다 활짝활짝 열어두고요. 그리고 집안에 곰팡이가 피지 않았는지 사방에 살피면서 다 읽는 건 전부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릇들을 전부 끌어냅니다. 젓가락까지 화덕에 사용하는 불집게까지만 전부 다 끌어내요. 쇠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화덕만 놔두고 모든 걸 끌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목기는 다 불태워요. 다음에 도기 중에서 또 철로 만든 그릇 중에서 뭐가 붙었든지 않든지 간에 전부 다 끌어내다가 마을 한 가운데에 큰 통을 갖다 놓고 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그게 설마입니다. 하루 푹 삶아가지고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깨끗해지면 그걸 가져가서 다시 썼어요. 근데 깨끗해지지 않으면요. 그걸 깨버려야 돼요. 토기를 깨버리는 거고요. 그걸 쇠로 만든 그릇은요. 우그려가지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 안에는 곰팡이라는 게 존재하면 안 됩니다. 막 공기까지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곰팡이라고 하는 게 성내는 깨끗하지만 바깥에서 오는 사람이 유입될 수 있잖아요. 모든 문을 다 막아버리고 문 하나만 딱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거리 들어오게 해요. 거리 들어오지 않으면은
죄를 씻는 물,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그 물을 만들어가지고 거룩한 물이죠. 깨끗한 물이죠. 그게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그 향료가 들어갑니다. 이건 곰팡이를 죽이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그 사람이 뿌려요. 뿌려가지고 깨끗하다고 판단되어지면 통과되는 겁니다. 깨끗하다고 판단이 안 되면요, 나가야 돼요. 그리고 2, 3일 기다렸다가 깨끗해지면 제사장이 판단을 받고 그때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밖에서 들어왔다고 하면요, 곰팡이가 붙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일단 그 타박타박 걸어오잖아요. 걸어오니까 흙을 밟아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흙은 대단히 부정한 것입니다. 시체는 평토장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흙이라고 하면요, 시신이 썩은 것과 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신을 밟으면 돈이라고 취급을 해요.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도 문 앞에서 반드시 발을 씻어야 돼요. 곰팡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신을 밟은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부정과 관련이 있어요. 더구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 그럼 말할 것도 없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죄 씻는 물을 뒤집어 쓰고 깨끗해진 다음에 판단을 받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래서 그 유월절은 곰팡이와의 큰 전쟁이 벌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결과 의로움이 확정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죠. 요걸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레위인이에요. 그러므로 레위인이 그 광야에서는 조금 수월했습니다. 이게 수월했더라도 그걸 치고 날아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휘장의 크기를 보면 알고 성막의 크기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성막의 사용되는 나무라든지 말뚝이라든지 끈이라든지 전부 다 그 규격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지붕을 두면 천막 하나가 한 앙장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접어 놓으면요, 혼자 못 들어요. 반드시 목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한둘입니까? 뭐 짓기들은 조금 낫겠죠. 그래서 성막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은 무게가 보통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줄을 매고 노인들은 짓기를 매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올렸던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중노동이 펼쳐졌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고 하나님 이걸 내다보신 거죠.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뺍니까? 지상편지에서 뺍니다. 일 자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레위인은 전쟁이 일어나면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니까 전쟁과 똑같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 법궤 들고 나가서 전쟁터에 서 있는지 무슨 전쟁과 똑같습니까? 다르죠. 법궤 들고 나가서 전쟁터에 서 있는 거 그거 쉽죠. 칼 들고 적들과 싸우면서 칼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법궤 들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까? 더구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만히 있습니까? 내려놓는 거죠. 운반할 때 어깨에 메는 거고요. 근데 그러므로 그 일의 고생스러움 때문이에요. 성막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고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고 상번제와 관련되는 모든 기구들, 그리고 사용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감금을 하고 만들고 끊임없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충전시켜 놓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눈썰미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위인을 지상편지에서 빼버리십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결과 그때 놀라운 일을 눈앞으로 보게 되잖아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올 때 몇 명이 내려옵니까? 72명이었죠. 72명. 요셉과 요셉의 가족이 72명이었고 뭐 종들까지 합쳐봐야 뭐 백한 몇십 명밖에 더 됐겠어요. 종들과 하인들 뭐 이 밥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으니까 그걸 뭐 쉽지만 있겠습니까? 짊어지기도 했을 거고 말입니다. 뭐 이러니까 또 짐승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짐승들이 오니까 짐승 치는 사람들이 왔을 거고요. 많아야 백 몇십 년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430년 어간에 전쟁터에 나가서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60만이 넘어버렸습니다. 60만 3,550명이죠. 그러면은 그 한 사람당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4명씩만 잡더라도 64, 24, 240만이죠. 그 4명만 되겠어요? 6명 잡으면 6중에 36, 360만입니다. 300만 이쪽 저쪽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풀어난 거예요, 지금. 240만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와 두 자녀든지 두 부모든지 그만 본 겁니다. 그런데 되게 이렇게 단순한 가족은 적었잖아요. 부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들 있고 그러니까 줄자가 대여섯 명은 됐을 거 아닙니까? 6명만 잡더라도 얼마입니까? 6중에 36, 360, 5, 6에 30, 300만이죠. 6명 잡으면 360만이죠. 그저 300명 어간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로 풀어나 있었어요. 모세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350명이 자신의 의사를 어떻게 전달을 했을까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앞에서 말씀을 외치면 지도자를 듣고 있다가 외치는 말씀을 뒤에 전하고 그럼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 제일 뒤에까지 전달되려고 하면 몇 달 며칠 갖고 되겠어요? 또 전달되는 과정에서 메시지는 어떻게 변질돼 버리겠어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저거 시험 해봤잖아요. 학교에서 그 교과서에 나오고요. 뭐 이렇게 전화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규성말로 얘기해주고 해주면 너댓 명만 지나가 버려요. 전혀 엉뚱한 말이 돼버려요. 그 규성말 전화기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유치원부 때 중고등부 때 막 수련해갖고 또 교회에서 놀고 그럴 때 막 말 전화기 하잖아요. 말 전화기 해놓으면 몇 명 지나가면 메시지 다 달려줘요. 몇 명만 해도 그래요. 19명만 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 그 300명 이쪽 저쪽 작게 잡아 200한 4, 50만인데 훨씬 더 된다고 말이 돼요. 그 사람들이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다 들었을 때 그 메시지가 100%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떤 혼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적 같은 역사가 그들 가운데 개입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고요. 모세가 중간 지도자를 잘 사용했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300여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혼란 없이 말입니다. 가나안까지 도착하고 40년간 광야를 횡단하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근데 자존심에 빠지지 않잖아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근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2만 명, 72명이 그렇게 많은 인구로 증가를 했습니다. 지파별로 결속력이 강화되어졌고 국가적 화합과 단결되어 인구조사 때문에 더 강해졌다고 봐야 됩니다. 이러면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쭉 관리가 되잖아요. 그게 분류가 되잖아요. 분류가 되어지니까 광야 생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또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군대를 조직하고 전쟁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유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효율적으로 받는 국가 집단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중요한 방점이 되고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놓고 볼 때 이 첫 번째 인구조사가요. 그 시간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줬습니다. 43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그들은 까마득히 잊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차근차근 이루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을 우리 집에 가시면 한 번 더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다윗 시대의 3년간 기근이 들어요. 이 다윗은 범죄한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가뭄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바로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날 지난 다음에 사울 왕이 기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말을 들을 때 뒤통수 맞은 것 같을 겁니다. 그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을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점령할 때 여리고가 떨어지고 아이색이 떨어졌죠. 그런데 멀리 살고 있는 기드온 족속이 뭐 위기를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랬다고 해서 다 망하겠다, 다 죽겠다. 여리고가 떨어지는 걸 보고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사색이 됐을 거예요. 그 여리고 성은 함락될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구조상이요. 그 시대의 전장 물질을 가지고는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더구나 이 애굽에서 와가지고 광야를 횡단해서 여리고까지 온 사람들이 이걸 무너뜨린다. 근데 상상도 안 했어요. 넘어져 버렸어요. 성이 그냥 넘어진 겁니다. 전쟁에 진 것도 아니고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아이성 떨어졌죠. 이러고 나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막 서로 정결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연합군을 만들고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데 기브온에서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화친을 하자. 이 먼 데 사람과 화친을 하고 언약을 한 다음에 살려주라고 그랬죠. 가까이 있는 사람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부족이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그게 패착이었어요. 그리고는 그걸 살리기로 약속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다음에 일을 다 끝내놓고 보니까 가까운 데 사는 부족입니다. 그러나 이미 언약을 해버렸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때 거짓말한 것을 불러가지고 책망을 하고 성전 노예로 삼습니다. 그런데 아주 충실한 노예예요. 그들 중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성전을 봉사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는 생각을 후손들이 나옵니다. 레갑 자손이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레갑 자손은요. 70년간 감옥사제로 바벨론에 갔을 때 같이 가요. 붙잡혀 갑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같이 와요.
안 와도 되잖아요. 오면 노예입니다. 오면 노예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요. 그 포도주 안 먹었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죠. 성전 노예를 천적으로 삼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 성전 노예로 사는 걸 노예라고 생각 안 했어요. 영광스러운 직무로 생각하고 앞장서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또 섬깁니다. 그게 기본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기본적 수를 죽입니다.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거죠. 살려주겠다고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고 우리를 성전 노예라고 삼았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겁니다.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피를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 수를 찾아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사울의 자녀 중에 7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메어 달겠다. 그런데 요나단 자손 못 주잖아요. 그래서 그 누이의 아들을 주죠. 또 다른 자녀를 데리고 오죠. 그래가지고 7을 채워줘요. 근데 그렇게 죽고 나니까 또 죽은 사람도 억울하잖아요. 이름을 제가 좀 잊어버렸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그 자식이 죽은 그러니까 그 누굽니까? 요나단의 누이죠. 요나단의 누이가 그 자식이 죽은 것을 그 목매다가 죽은 것을 시체를 내려다 놓고 말입니다. 이 밤에는 하이에나나 그 짐승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 그 유대 광야에 떠도는 짐승들은 하이에나하고 그 여우 종류들이거든요. 하이에나하고 여우 종류들이란 말인데 늑대 종류들도 있고요. 뭐 사자도 있고 곰도 있으니까 그런 짐승들 큰 짐승들은 뭐 보기 어렵고요. 주로 있는 게 하이에나 떼입니다. 여우 떼들이고요. 이런 것이 오면 늑대들이고 이런 게 오면 막 그 횃불을 이렇게 켜고 옷을 휘둘러 가지고 낮에는 독수리로부터 지키고 밤에는 짐승들로부터 지키고 그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 고생을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억울하게 죽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기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다윗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시신이 매달려 있는 성벽을 그때 갑니다. 그때 가가지고 사울의 시신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의 시신까지 수습하고 났을 때 비로소 그 여인의 시위가 끝나요. 비가 그때 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사무엘하 21장을 읽으면서 그때 소름이 끼쳐요. 그때는 다 잊어버렸잖아요.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게 뭡니까? 인구조사예요. 지금 이걸 역사 속에 확인하는 게 인구조사입니다. 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아마 모세는 속으로 많이 놀랐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깨어있는 사람 다 놀랐을 거예요. 그들은 430년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에서 안 나오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막 그들이 모세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 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막 바로가 벌을 내려가지고 막 집도 안 주고 벽돌 숫자를 똑같이 찍어내라 그러니까 막 성질을 부리잖아요. 히브리인들이요. 와가지고 막 손가락질을 해대면서 말인데 너는 뭔데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뭐 모세까지 성질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러실까봐 제가 안 가겠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달려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모세는요. 그때만 해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생 끝에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 밑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순간이에요. 마치는 순간.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손길을 보여드립니다. 아, 하나님 430년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구나. 이거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옛날 오래된 얘기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물었어요. 주일학생들한테 성경을 얼마나 잘 읽는지.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죠? 그랬습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가 이랬더니 목사님 저는 절대로 안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뜻밖의 대답을 들으니까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왜 저런 대답을 하죠? 그 선생님도 목사님 쟤는 정말 정직한데 제가 잘합니다. 저는 절대로 안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묻자고 누가 만들었는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좀 너무 아는 게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4월 5일날 몇 시간 됐습니까? 어제 그거지 아닙니까? 좀 궁금했어요. 6월절 11예배 어떻게, 부활절 11예배 어떻게 들었을까? 정말 궁금했어요.
이제는 다니지도 않잖아요. 73개 교단이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막 마음을 흥분했어요. 흥분해가지고 그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또 그 성공교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걸 클릭해가지고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소사라치듯이 놀랐어요. 그 소왕식에 나와가지고 이재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찬사로 바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게 평안하게 되어졌고 그저 대통령은 뭐 백성들 하나하나 잘 살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은택을 입고 있고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 성도들도 좀 이렇게 들으니까 더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아멘 해야죠. 박수 쳐야죠. 막 그러니까 그때서 아멘하고 박수 치고 시키면 잘하잖아요. 순국교 이론들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들의 범죄에 이스라엘 그 백성 그 순국교 교인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도대체 부활절 예배에 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축사를 합니까? 그리고 왜 축사합니까? 부활절 예배에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는 거죠.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목사하고 성도들이고 말씀에 대해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무식한 겁니다. 저는 참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를 연습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충분히 연습하는 겁니다. 주일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화를 연습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은 참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단순히 문인 파악이 목적이 아닙니다. 인구조사를 통해 가지고 각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집합의 조직을 갖추게 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체계적으로 다스리게 하기 위한 그 모세와 모세의 부하들, 모세가 그 신뢰하는 중간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그 행정 조직을 한눈에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주 뛰어난 행정가이십니다. 하나님만한 행정가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정말 풍성한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신 게 참 감사하다. 나도 인간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수시로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권능 앞에 늘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불과 몇 달 전입니다. 여러분. 한 천문학자가 그 허블 망원경은요, 망원경 지름만 그 100 몇십 미터 되고 그러거든요. 엄청납니다. 반사의 망원경인데요. 그 빛이 쪼여갖고 들어오면 그 빛이 쪼여갖고 반사되는 그 반사식 망원경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행성과 항성들을 읽고 이게 얼마나 됐는지 그것까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이렇게 쭉 우주를 관찰하다가 가장 어두운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것을 발견하고 막 끝에가 뾰족한 뭐 컴포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콕 찍은 것만큼만 따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 20을 가까이 확대만 했습니다. 계속 확대만 하다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 속에 은하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요. 5천만 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5천만 개가요. 아주 500만 개가요. 이걸 온 우주의 크기로 나눠가지고 곱하기를 해버렸더니요. 온 우주에 있는 은하계가요. 2조 개가 있더랍니다. 2조 개가요. 참 혀를 내둘러 놓으시죠. 우주를 알아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만 해도 이렇게 놀라운데 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규명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은혜에 관한 부분을 볼 때요. 정말 새롭게 보여요. 정말 가슴이 뛸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사무엘하 21장요. 따로 가끔 읽습니다. 자주 읽는 건 아니고 가끔 읽어요. 막 그걸 읽으면 그 생각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세상 인간은 다 잊었지만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셨구나. 더구나 아야인가요? 그 여자가요. 그 여자의 시위가 끝나고 바울이 다윗이 찾아갔고 말입니다. 사울과 요나단과 그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다 수습해서 장례를 지내고 나니까 그 시위가 끝나고 나니까 피를 주시는 거예요. 비로소
맺힌 매듭이 그때 풀어지는 거죠. 어디서 떨어진지를 비로소 깨달았죠. 떨어진 것을 알고 가서 주워와서 새로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회복됐어요.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이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거룩한 군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의도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따라 충성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에 케오쿡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일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 침례교회 윈키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888년부터 이분이 기록을 남겼더라고요. 일기도 쓰고 수첩에 메모도 남기고 그 1888년에 태어나고 88년간 한 교회만을 다녔어요. 지금도 그 미국 동남부 쪽에는요, 그 남침례교회 이런 교회들 많습니다. 뭐 아주 큰 교회 같은 건 모르지만요. 보통 한 몇백 명 모이는 교회 이 정도 되어지면 주일학교를 주일 오전에는 따로 안 모입니다. 11시 예배는요, 반드시 정규인데 참석합니다. 남자들도 정장을 하고 여성들도 투피스를 입거나 드레스를 입고요. 아이들도 다 정장을 시킵니다. 남자아이들은 양복을 입히고 여자아이들은요 드레스를 입히고 그래서 온 가족이 와가지고 최대한으로 꾸미고 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참 감격스러워요. 진짜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보수적입니다. 지금도 주일 저녁 7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남침례 교회는요. 그 교회를 나갔어요. 88년 동안 한 교회를 계속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88년 동안 절기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목사님 15번 바뀌었는데 그걸 다 본 겁니다. 그리고 8,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고 4,000번 이상의 대표 기도회를 했고요. 대표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29,000번 이상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죠. 자세한 통계는 안 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썬데이 저널이라고 있습니다. 썬데이 저널. 이건 이제 기독교 잡지인 셈이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믿음을 따라 살고 앞으로 또 뒤로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지면 넘어졌던 대로 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엎드려서 말씀을 나누며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저와 성도들을 주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세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시대, 목회자가 결탁을 하고 예배 시간을 타락시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시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치와 정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옥깃을 여미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성결을 드러내고 전파하고 지켜나가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신자 앞에 비굴해지지 않도록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장대하게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선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니 내 원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나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 새벽 예배하고 금요 기도에 많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임재로 뜨거운 기도, 뜨거운 예배 회복하도록 부르짖어 주시고요. 특별히 4월 5일 날 부활주일에 있었던 그 심각한 일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교회 선교를 위해서 내가 지은 죄처럼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 좀 계속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놓고 볼 때에 2026년도 4월 5일 부활절이라는 예배는요, 중요한 기점을 이루게 될 겁니다.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이 일을 기점으로 한국교회 두 가지 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는 혼합주의가 더 승리해질 것이고요. 한쪽은 경건주의가 더 승리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에 또 공헌을 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훌륭한 교회가 후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놓고도 안타깝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똑바로 믿읍시다. 할렐루야.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